시간 우리 주었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 형상은 겉모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의 견해, 칼빈의 견해, 칼바르트의 견해. 저는 칼빈의 견해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자리 잡는 곳에는 자리 잡는 곳은 인간의 영혼 속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리고 지음받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을 지은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이 다스림은 주로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최초의 아담인 그 인간이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왕의 신분으로서 그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도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부여했으나 이 다스리는 직분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실패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 사역 안에서 회복과 또 변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의 원형,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다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지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정의.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지정의가 균형 잡히고 올바르게 작동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의는 무엇인가요? 지는 알지자로 그 머리로 아는 지식,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죠. 교양책과 신학책을 1000권 읽었다고 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1000권만큼 잘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무엇일까요? 정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면 감상주의자나 또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의는 무엇인가요? 의는 이 감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지성과 또 감성에서 나오지 못하는 의지적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지정의 중 그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격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균형 잡힌 인격적인 존재, 즉 지정의가 조화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신앙의 여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화된 지정의를 통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정의, 이 세 가지 중에 정에 해당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의식주는 거의 돈과 연결되어 있죠.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합리적인 소비인지
과소비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소비는요,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는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 TV에 나오는 그 깡마른 여자가 입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날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온라인 홈쇼핑 오더를 해서 같은 옷을 사서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뭐랄까 같지만 다른 느낌? 거울이 다른 걸까? 애써 그 느낌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쇼핑을 할 때 그 자신의 것만 또 사지 않습니다. 꼭 남편과 아이들 것까지 다 삽니다. 엄마들은 집안의 쇼핑 가장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사게 돼요. 그래서 생존 소비, 생활 소비를 넘어서 과소비와 중독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감정적인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지식과 의지는요, 거의 이 감정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그 나라의 거시경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밥상에서 누룽지 먹다가 빈정상에서 숟갈 내려놓고 싸웁니다. 국이 짜네, 싱겁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우는 책이기도 하지만 손상된 우리의 감정을 깨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많이 써보셨나요? 제가 연애 편지를 많이 써봤을까요? 받아봤을까요? 찌질이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연애할 때만큼이나 그 감성 터치가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을 때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달라스의 태양을 보면서 오늘 달라스 완전 좋다고 그랬는데 경기 완전 좋고 근데 갈 데도 없고 와보니 이 태양 장난 아니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달라스의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은 그녀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사랑, 불타는 나의 마음 이러면서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막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나의 태양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죠. 작곡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랄하네. 감정이 메마르면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와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 시인이 됩니다. 시인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시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들을 그 감정의 힘을 통해서 승화시킵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것을 풍부한 감정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은 묵상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다. 다시 한번요. 감정은 묵상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다. 제가 만든 겁니다.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 했나요? 말씀이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감정이라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이성도 또 지식도 왜곡된 지식으로 변질됩니다. 관계도 깨어집니다. 또 의지도 감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그 감정 표현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감정들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 웃으면서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웃잖아요. 웃다가도 완전 짜증나 진짜 됐거든요. 이렇게 막 복화술로 속으로는 겉과 속으로는 다른. 이게 웃는 게 아니죠. 그 나쁜 그 감정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슬픔, 뭐 짜증, 슬프다, 밉다, 미치겠다, 우울하다, 속상하다, 울고 싶다, 불쾌하다, 폭발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표현들이 무조건 좋거나 또 무조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감정들 그런 것들은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때에 맞도록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때에 맞지 않게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 웃거나 또 웃어야 하는 상황인데 웃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머리에 꼭 꽂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 이걸 그 고사성어로 광남광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좋은 감정도 사용하게 하시고 나쁜 감정도 사용하게 하십니다.
때에 맞는 감정 표현은 좋은 것입니다. 또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인 우리 한번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와 염려도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죄와 불의를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대의 살인마들이 그 범죄의 과정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것을 본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놈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살인마를 보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때 분노하시고 화내셨습니다. 그리고 야단치시고 사람들을 때리시고 밀치시고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미친 청년 같았죠. 예수님은 분노가 필요할 때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또 울어야 할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상황과 때에 잘 맞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 감정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하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참 서툽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한국 문화는요, 감정을요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하는 문화입니다. 그 한국 남자들은 울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정서가 깊게 깔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남자는 세상을 살면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태어나서 1번 울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1번 울고, 그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나요? 남자는 자주 울면 안 되나요? 배고파서 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서 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의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남자는 그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까? 이걸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배고프다고 울진 않아요. 배고프다고 울진 않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같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그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 사해형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처럼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막 그 여과 없이 막 퍼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그 신해형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해형 인간은 감정 표현이 조금 너무나 억제돼서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해형 인간은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의 언어도 감정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때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아니, 성경은 그 구체적인 기쁨의 감정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는 6째 날이라. 아멘. 여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it was very good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만 더 하면 it was very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very good. 자, 이 표현이요, 원급 또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하나님은 그 자신이 창조한 아담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춤도 췄을 거예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은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때에 맞는 그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 표현의 대가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할 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질투와 또 인간의 질투는 조금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의 질투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취하고 싶은 그 갈망과 부러움의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예배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질투. 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그 남편의 아내는 오직 남편과 연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남자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이 질투가 나쁜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투가 나는 상황에서 그 남편이 박수치면서 너무 잘 됐다, 좋아,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좋아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남편이 있어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나요? 그렇다면 그 남편은 진정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미 그 남편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불륜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너에게 참 질투난다. 정말 화가 난다. 분노해야죠. 억장이 무너진다. 또 눈물이 나온다. 격한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뒹굴고 행복해하는 그 아내를 꺼지고 와야죠. 그렇죠?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슬픔과 또 기쁨과 분노의 감정들을 여과 없이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시는 그 하나님인 것 같지만 자신들을 떠난 백성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감정의 언어와 표현들은 다 필요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선한 감정들이, 좋은 감정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감정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귀가 그 감정의 평화 상태에 있는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최고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그게 진짜냐? 이게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사단이 스스로 높아지며 자신은 쏙 빠지는 교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쏙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아담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구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건네준, 그 사단이 건네준 그 죄의 씨앗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죄로부터 왔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아, 나를 깨워야 할 때가 왔구나. 인식하고 경계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자각하고 진단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미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감정의 상태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정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 기분 나빠요. 나 화났어요. 속상해요. 나 좋아요. 나 기뻐요. 행복해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발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척. 기도할 때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이민 생활에 정말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다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 죽고 싶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떠난 그 우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솔직한 하나님의 감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정이 요동치며 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이렇습니다. 슬프다. 뺨에 눈물이 흐른다. 내가 탄식한다. 내가 통곡한다. 이런 격한 감정의 표현들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범죄한 우리를 보시고 우시고 탄식하는 그 주님의 감정의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이 옆에 사는 이 인간이 잘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인간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다른 오빠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구촌 그 가정훈련원의 그 원장이신 그 이희범 그 목사님의 사례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부부가 그 이혼 조정하러 목사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자주 싸우십니까? 목사님이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편이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해가 지지도 않는 초저녁만 되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돌아다닙니다. 아주 내가 이 불 끄는 일을 2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막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내 말도 안 듣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불을 켜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하는데 벌써 그때서부터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소년의 감정의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렸을 때 있잖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엄마가 매일 밤늦게 일하러 갔는데 밖에서 문을 잠갔어.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는 모든 불들을 다 켜고 엄마가 올 때까지 한참을 울고 있었어. 나 그때 너무 두려웠어.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여보, 나 많이 울었었어. 그래서 내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
불을 타고 다닌 거야. 켜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펄컥 쏟아지는 것입니다.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남편을 팍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남편의 눈물이 아내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이후에 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그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모든 집안의 불을 초저녁이 되기도 전에 다 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아내가 먼저 집안의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 멀찌감치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불 안 켜도 돼. 나 괜찮아. 치유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부부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보시고 느꼈던 그 감정의 상태, 좋았더라 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평화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최초의 하나님의 기쁨, 보시니 좋았더라 의 상태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보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애타게 우리를 찾고 부르짖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목이 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언어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감정 언어에 반응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춤추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춤추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시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왜곡되고 절제되고 표현되지 못했던 억울한 감정까지도 기도로 다 토해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